인내와 격려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어렸을 때 형이나 누나들이 무서운 이야기 혹은 귀신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하지요. 저도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무서운 흉가에 귀신이 나오는데 거기에 머물게 되었던 세네 명의 그 사람들이 으시시해지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귀신이 여기에 못 오도록 우리 깨어 있자. 그래서 게임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한 사람이 갑자기 게임을 멈추고 조용히 해봐. 지금 귀신이 왔다. 이럽니다. 알고 봤더니 이들이 즐겁게 했던 그 게임은 애시당초 인원수상 한 명이 더 있어야 가능한 게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은 희미하게 기억합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올 것이다. 저 멀리 미루두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아니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선 이미 와 있는 예수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점이 여러분 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급격하게 당겨져 버리고 맙니다. 우린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흘려들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여유될 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급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밑바닥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더욱더 마음과 우리들의 귀를 기울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 계시는 예수님, 이미 내 옆에 와 계셨던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양과 염소의 무리의 편에 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우리의 정말 참되게 깨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경건의 귀 기울임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영원전서부터 준비해 놓으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보좌 오른편에 앉을 사람을 위한 그 영원한 자리도, 그리고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하시는 그 불속도 이미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우르르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분류 시스템이 다 끝났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개표가 늦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종말론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숨부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종말의 순간에도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변장을 하고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굶주린 자로, 목마른 자로, 헐거벗은 자로, 옥에 갇힌 자로, 병든 자로, 나그네로 이렇게 다니십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와 혹은 경쟁에 밀려서 자기 자리를 박탈당한 정신적인, 육신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약자들을 주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 생각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말의 포인트는 두 곳입니다. 두 포인트입니다. 우린 미래만 바라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한 포인트가 훨씬 우리와 더 이미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도출되지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뭐겠습니까? 그 등불에 기름을 들고 신랑을 준비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등잔이 뭐고 등불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예수께서 오시는데 굶주리고 목마르고 벗으시고 그런 채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 대접하는 것, 돌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등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전 마음 미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음 고쳐 먹지 않는 한 예수님을 필터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결론을 이끈다면 그건 인간에 대한 긍휼입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쌍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모셨던 것처럼 내 옆에,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게 됐던 사람들, 한 일터에서, 한 교회에서, 어떤 한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됐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내 마음에 생기는 긍휼, 결국 그것이 예수를 잡아내는 눈입니다. 불쌍히 여김. 세미온이 예배당 앞에서 쓰러져 있는 미가엘을 구해주었듯이 긍휼, 자기가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수금도 안 된 그날 인생을 원망하며 걷지만 차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지나가는
그 마음, 결국 그 마음이 예수를 잡은 것입니다. 등불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긍휼이 없다면 예수를 놓칩니다. 그 예수를 놓치면 우린 종말에 쓰러져 있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분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는 두 포인트, 그 모두가 다 아름답고 올바르고, 그리고 우리의 선함을,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진실함을 이 세상에 알리는 복된 기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묵상의 대상. 헨리 나우에는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Here and Now, 은성역간에서 영적 독서에 대해 이렇게 안내한다. 영적 독서의 목적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적 독서란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야기를 영적인 관심으로 읽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이야깃거리를 얻기 위해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세상의 현실을 더욱 자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묵상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좋은 모델을 보여준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편 77장 10절부터 12절. 주의 모든 일이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한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 역사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수 있다. 그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강해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한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자연히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이어진다. 셋째,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교회 전통에서는 성탄절 즈음이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분리해 하루하루 묵상해 왔다. 그 사건을 담고 있는 좋은 성화를 사용하면 더욱 좋다. 미숙한 사람에게는 성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림 감상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묵상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화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중심으로 묵상해 볼 수 있다. 넷째, 그 밖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묵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말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찬송하는 사람들